게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뭐고 하면 김정현 집사님을 보면서 저 악보를 어디서 구하는가. 저는 나만 봐도 그런 게 잘 안 보이던데 구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봐요. 좀 궁금했고 또 우리 청년회 우리 김마영 회장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찬양하러 나온 게 아니고 광고하러 나오는데 광고를 하려면 힘차게 해야 되죠. 그냥 조금 이래 아니고 그냥 강하게. 나는 이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 세계적인 발전사 이송전에서 노래해놨는데 조금 뭐 유익이 있을 거다 뭐 그 정도 가지고는 한데 요새는 과제 선전을 하면 법에 걸려요. 그런데 강조하는 건 괜찮아요. 청년회가 하는데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혹시 뭐 티켓팅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전도할 때 그거 전해주시면서 커피 먹으러 가자, 예수 믿으러 가자 이렇게 많아도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냥 거기다가 커피 맛이 좋으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전도되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교회 와가지고 대단하게 뭐 은혜 받고 막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협조하시고 이참에 전도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읽었는데 지금 오후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훌쩍 4장까지 하고 훌쩍 뛰어넘었어요. 10장으로 뛰어넘은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기도팀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한 게 뭐냐 하면 2월 마지막 주에는 기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원래는 이 성막기도문 해가지고 지금 노른 기도문을 저 밖에 가 붙여놨습니다. 게시판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또 기도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소요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뭐 또 리레이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이러면서 다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 가운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봐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를 너무 안 한다 그런데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또 이런 기도문을 보고 읽어보고 또 이대로 따라서 기도 한번 해보시면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 기도문이라고 저 밖 입구에 계단 내려가기 직전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서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기도문 이걸 왜 해놨느냐? 이 기도를 여러분 마스터해서 앞으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 이것이 성막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있고 그 길을 가이드해 주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오후 시간에 한 2시간, 3시간 세미나를 한꺼번에 다 하면 성막이라는 것을 이해를 다 시킬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세미나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고 지금은 이제 뭘 하는가 매주 오후 예배 때 한 토막씩 해서 아마 한 달이면 거의 다 끝나겠나 싶은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기도생활 하실 때 내가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자주 하는 말이 그 말 있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그 권능이 뭐냐? 기도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지만은 왜 안 되느냐? 나무한테가 기도하고 큰 바위 앞에서 우상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 죽은 것이 뭘 들어주겠어요? 안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막 안에 이제 있는 내용을 아시면서 이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을 알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참 축복이 됩니다. 성막 기도 그러니까 그냥 성막문에 들어가가지고 번제단을 통과해가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법궤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기도의 진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확실해진다는 거죠. 확실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눈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마음으로 경험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막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뭐겠어요?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22절 끝에도 보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물두멍에서 씻어서 들어가더라. 이 전부 다 이 내용이 휘장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휘장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신다. 요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성막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피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막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 뭐 뜻이 뭐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게 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은받침이 있어 은도 들어가야 되고 놋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모든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갈 만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400년 동안 일해주고 봉사를 하나도 못 받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금도 가지고 나오고 은도 가지고 나오고 동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가지고 나오도록 섭리하신 것이 뭐냐? 결국은 장차 너희들이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이다. 예시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수를 했지요. 뭘 실수했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 밑에까지 갔는데,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가지고, 이 내려올 기색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저들이 지금 성막을 지을 금을 뭘 썼어요? 곰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뜻하고 완전히 틀린 지금 물론 우상을 만들어서도 잘못됐지만은 그 물질을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초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쫓겨나도록 하지 않고 물질을 얻어서 나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장차 너희도 성막 지을 거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성막 지을 것 안 됐으니까 재앙이 임했더라는 거죠. 재앙이 임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물질의 복도 복이잖아요. 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뭘 주셔요? 의도를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의도를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가 알고 쓰는 분은
갈수록 축복이 되고 갈수록 발전하게 되고 갈수록 성숙하게 되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데 아멘. 이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나중에 다 빼앗긴다는 거죠. 어디까지 빼앗겨? 자기 영혼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의도대로 쓰는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가나안이 뭐냐? 가나안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천국이냐?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이. 왜 아니냐? 천국에는 가면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거기는 뭐 두려움도 없고 문제도 죄도 없는 곳인데 가나안에는 다 있어요. 그게 전투도 있고 가나안에는 질병도 있고 거기는 원수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거는 천국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냐?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막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안도 예수님을 나타낸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자꾸 천국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때는 조금 이 해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다른 걸 보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주님과 합일된 곳이 가나안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를 아시고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축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질을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벽기로 간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 단순히 그거 하나 했다고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졌고 목적이 이탈되어 버리고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길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출애굽 하기 전에 애굽에 살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하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고 그때 너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장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성소예요. 성소.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는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장막을 짓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 성전으로 발전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 땅에 짓는 집이 장막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집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뭐 단순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최종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이 땅에 다 예표로 보여주신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진짜는 뭐냐? 종착 지역이 어디냐? 종착 역이 어디냐?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품 안이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걸 유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유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교회 생활 하시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지금 받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뭘 하는 거냐?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 주 안에 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자체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거의 지체다, 하나다, 주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종의 목표였어요. 그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가?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도 함께 지어져 가고 성막도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로 구원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믿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구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 혼자 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못 받는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구원받는 거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주님은 뭐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래서 주님하고 대화도 하고 사람도 나누고 서로 함께 가고 또 좋은 것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어려움 있을 때 함께 걱정하시고 또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이거 전부 다 함께 하는 거 이걸 주님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당장 내 구원만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있겠다 거기에. 혼자 있는 데가 아니고 두세 사람 있는데 그건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이제 비밀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자 사는 건 쉬워요. 혼자 사는 거는. 내 맘대로 사니까.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무인도에 혼자 살면, 아니, 이거 뭐, 굳이 철 따라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모양 낼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드라이 할 필요도 없고, 화장품 비싸면 살 필요 없잖아요. 그걸 누가 받는다고, 혼자 나온 볼 건데. 그 돈 들 게 아무도 없어, 거기는 그냥. 아무도 없어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해요 그냥. 그래서 발가벗고 살아도 괜찮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함께 살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만약에 목사가 내 혼자 살라 그러면 저는 목사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제대를 안 갖고 내 혼자 살아가려면 제가 무슨 수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게 왜 힘들어요? 내 주변에 관계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가정이 있고 우리 가정 속에는 자녀가 있고 또 부모도 계시고 주변에 얽혀지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밤을 새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왜요? 가정에 지금 식구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 나는 잘났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의 식구가 누가 좀 문제가 있고 심각하면 내 교만한 게 꺾이잖아요. 가정 식구들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혼자 잘났더라고 내걸 내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돼버려요. 그냥 석가모니 다 돼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정 속에는 잘난 사람도 있지만은 못난 사람도 있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애묵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효자도 있지만 불효자도 있고 괴롭히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걸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도 너무 막 평화롭고 은혜롭기만 하면 목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또 막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데 문제가 한 문제 톡 터져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교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조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낮추시게도 하시고
정말 뭐 없는 일 없어도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애 먹이는 사람 없어도 되지요. 살아가는 데지. 없으면 더 좋지요. 뭐 되지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어야 된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완전한 그 곡식이 알곡이 되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익어가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익어간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기에 모아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도 애 먹일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자기 나름대로 막 최고가 돼가지고 저 이름 한 번도 안 부르고 이 세상 마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행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거처를 같이 하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께나 주 안에 있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요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그게 행복이라는 최고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목적지가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가 없이 하면 정말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미워가지고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막말 해버리고 막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뭐 좀 부족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교회는 다 오셔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백 논리가 강한 사람하고는 오래 못 살아요. 딱 이거는 흰색이다, 이건 검은색이다 이런 것까지 논리적으로 딱 끊어보는 사람하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이런 사람도 좋고 저런 사람도 좋고 이 길도 가야 되고 저 길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게 뭐냐? 당을 짓지 마라 그래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내 편은 좋고 네 편은 나쁘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이 없습니다. 아멘. 교단은 있을 수 있어요. 교단은 당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핵심 성경에서 가장 옳다고 믿는 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단을 형성한 것이지 만약에 교단이 다른 교단을 비방하고 다른 교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 교단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서로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이 땅에 만들어 주셨지만은 틀린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단 말고는 아니 장로교도 맞고 감리교도 맞고 성결교도 맞아요. 성복음도 맞아. 다 그 조금씩 모양이 틀린 것이지 다양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좀 이런 포괄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숙해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이런 것이 채워지면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품격이 생기는데 그 품격을 소유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알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 짓는 거 이거를요 하나님은 엔초부터 막아버려요. 교회에서 당 짓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려요. 그거를. 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은 맞고 저 편은 아니다. 이 편 저 편.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문제 생겼어요. 그리스도 파다, 바울 파다, 뭐 개바 파다 그냥. 왜 너희들이 그렇게 파당을 만들? 그래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이 나타났는데 파당이 많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초보적인 교회다. 초보적인 은교회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서
지금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실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 주실 때도 감사하고 문제 주실 때도 감사한 거예요. 네, 나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 하는 것이 없더라고 말이죠. 저 사람 진짜 미워. 저거는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경우는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해지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는데 각기 재료가 다를 뿐이지 도착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 기도만 시키면 뭐 달라고 자꾸 무조건 하고 달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참 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 경우인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주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 뜻이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루시 나오미에게 했던 말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어머니의 뱃속이 나의 뱃속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인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목적, 이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죠. 기도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시면 벌써 성막 기도 안에 들어가서 의미를 알고 기도에 들어가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은혜가 확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 그 토요일 되면 주일 오기 전에 토요일 되면 항상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을 때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도하려고 무릎 딱 꿇으면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주님 먼저 응답해 주세요. 먼저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한 감동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그냥 기도 제목도 내놓기 전에 그냥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왜? 감사한 마음을 주시니까 막 감동을 주시고 신기한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간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더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와서 엎드리면 순간적으로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오면 그래요. 힘들었지. 주님께서 벌써 그렇게 먼저 막 그냥 답을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아프지. 저는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할 때는 항상 뭘 기도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를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진명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도 다 기억해요. 누구는 항상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더라고요.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향한 기도,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삼일체의 기도를 합니다. 삼일체의 기도가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마치면 때때로는 막 강하게 은혜가 임할 때는 오래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이 기도가 어떨 때 10분 안에 끝날 때도 있어요. 더 기도할 것 없이 그냥 감격으로 내려옵니다. 기도가 길다라고 뭐 특별하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질적인 개념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감동이 오면 어떨 때는 기도가 10분 안에 끝날 때가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고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기도를 할 때, 리레이기도 할 때 딱 앉으시면, 의미를 알고 앉으시면 이미 기도의 제목도 꺼내기 전에 은혜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 그거 알고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딱 가서 앉아서 보세요. 앉아보시면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죠. 만져주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 이런 거 얻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면 정면으로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울증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우울증은. 근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우울한 거,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아멘.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은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을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괴로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현재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괴로워도 전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고 그 정말 함께 해주면 그 괴로움이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난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없고 누구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동감을 얻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그때부터는 보면 우울해지는 거죠. 일도 잘 안 되고 풀리는 것도 없고 앞을 쓰다 보니 막막하고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울한 게 아니고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누가 유익이냐? 내가 유익이에요. 기도하는 분이. 리레이 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 하시는 분 내가 체크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힘들어도 올라오셔가지고 리레이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여기에 토요 기도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누가 제일 유익이냐? 내가 제일 유익이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힘들어도 내 영이 살아야 되죠. 육신 편하려고 나 가기 싫어 안 한다. 그러면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번 들기 전에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되지 이미 병이 발생이 되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신도 어려운데 이 영적인 병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영적인 병이 드는 거는 치료한 데는 잘 없어요. 어디 가서 회복 아니 육신이야 뭐 오늘 뭐 동산병원도 있고 경대병원도 있고 뭐 병원이 많지만은 영적으로 병들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비정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늘 그냥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의 어떤 편을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 전쟁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요. 다른 사람 약점을 가다가 자꾸 이유를 끌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주의 영은 평화의 영이라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회복되면 절대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영이 정신이 병들면 이거는 치료 안 돼. 제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도 그 공부를 했으니까 의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뭐 또 이렇게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자신들도 그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거 못 고치면 왜 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거 못하는 일 하셔야죠. 이래요 그냥 의사님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거를 사람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가 그걸 아시고 치료되시는 분 예수님
오직 그분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사람이 못 고칩니다. 그 약물로 고치나 약물로 고치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은데 약기운 떨어지면 또 돌아가잖아요. 어려워요.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어려운 게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면 내 영혼에도 축복이 되고 또 내 육체에도 건강이 오게 되고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버리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에 막 그야말로 한국 사람은 한이 많잖아요.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냥 원수 삼고 해결이 안 되면 거기 어거리가 지면요 질병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몸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행복해라. 이스라엘이여 여수로나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거 한마디만 딱 그냥 우리가 익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봉사해 감사해라. 이것만 잘하시면 영혼도 축복이 되고 육체도 건강이 오고 생활에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이 성막의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믿으시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앞으로 이제 계속 한 달씩 할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 성막에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검초대가 있고 군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단계적으로 기도를 해 들어가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길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정으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